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저도 눈이 좀 침침해지다 보니까 이게 오, 우, 뭐 이게 뭐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혈,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읽다가 이게 제가 제대로 읽는 건지 제대로 못 읽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눈도 좀 침침해지고, 뭐, 예전과 같이, 뭐, 건강이라든가, 뭐, 목소리도 예전과 같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좀 약간 그런 것들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것들을 멈춰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역대상 2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대상 우리 22장, 23장 이 말씀서부터는 앞에 사무엘 26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 하죠. 거의 대부분. 지금 보는 말씀은 이 말씀들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 다윗의 인생으로 본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젊었을 때 그런 뭐 골리앗을 이기고 뭐 그러한 부분도 참 아름다운 다윗의 인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 승리하였던 그러한 모습도 찬란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이 뒷부분을 더 찬란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게 뭐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강하라고 하지만 이 의미를 잘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포로에 붙잡혀간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총정리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서 풀려나와서 포로에서 봐서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헬라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고,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다윗 왕조는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그런 여러 식민지, 여러 큰 나라들, 제국들이 이 다른 식민지들에게 유일하다기보다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독립은 주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독립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 왕조 자체, 다윗의 혈통적인 왕조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윗 왕조를 세웠던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도 주시고 그런 축복들을 주셨던 것이지, 다윗 왕조 자체가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으면, 물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체에게 주셨던 가장 또 큰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해라. 다윗에게도 지금 사무엘 하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 들어가서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22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2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마지막에 필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기의 말씀에도 보면요, 사무엘상하의 말씀에도 사무엘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왕이 되거나 첫 번째로 거의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장막을 다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에는 그 주변에 블레셋이 또 건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요. 그리고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저 위에 아람의 시리아의 그러한 나라들,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국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 뭐 이스라엘이 커갖고 시리아에 뭐 이렇게 뭐 비행기 가갖고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오늘날은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시대에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외에는 암몬에게 그 아람에게 날마다 침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았거든요. 인구도 많고 땅도 더 넓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대국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한다라고 시작해놨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오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큰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땅을 안정되게 만들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이 범죄한 것도 있어요. 우리아라던가 그리고 우리아를 그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압살롬 그 일 때문에 사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라고 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나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아유, 나는 안 되겠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비록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때에 너의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비록 내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 때 솔로몬 때에 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것은요. 다윗이 직접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서는 재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금, 은, 놋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준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많이 하였지만 실제로 다 다윗이 그 많은 돈들을 쓸어모았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오잖아요. 우리 앞에 1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우리 다윗이 어느 정도를 준비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10만 달란트. 이게 사실은 10만 달란트가 이게 셀 수도 없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 교회에서 해보게 되면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예전에 해갖고 달란트가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달란트는 돈의 화폐의 단위가 아니고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30에서 한 35kg입니다. 구약시대에. 금 35kg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때는 순도가 높진 않아갖고 이게 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금 35kg는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에 금 한 돈만 해도 뭐 요즘 얼마입니까? 저는 뭐 가격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20만 원도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이게 한 달란트가 35kg입니다. 30kg입니다. 35에서 35, 30kg. 근데 10만 달란트입니다. 저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돈입니다. 은 보게 되면 얼마니까? 100만 달러. 어디다 저는 보관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전쟁하고 전리품만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을 싹 그냥 뭐 다니면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이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의 전리품이죠. 다윗이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하지 말라 그래갖고 너는 못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가야 됩니까? 내 다음 때에 세워질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래서요, 저는요,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침침해서 못 읽는다고 해서 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읽을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읽으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있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에서요.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해서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채우는 부분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말씀에서는 또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다윗이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23절 말씀은 아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우리 사무엘 열왕기죠. 열왕기 말씀에서 이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양을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다윗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다윗 언약도 받았지만 이게 획을 긋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전까지는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 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뒤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 누가 나옵니까? 우리 23절 우리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3대 집안입니다. 레위에게 게르손과 그락과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왔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민수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막 옮기고 성물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 사람들이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요. 성막 메고 성물 메고 이런 거 가지고 수레 끌고서 이거 다녔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성막에 있을 때에는 레위 집안 사람들은 상비군으로 성막을 만약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마지막에 맡기시냐 하면요.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재정의하는 일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다윗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 집안의 그 많은 그러한 어른들, 사람들을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왕이 돼갖고 이만한 처음에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정리를 해줘야 될까요? 다윗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눈이 침침하고 못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핀 꽃이 더 아름다운 것과 같이 마지막에 그 피날레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 같은 거 할 때 피날레가 그 아름다운 것 같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인생의 이 모습을 피날레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집안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역할들을 분배하며 다윗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큰 나라를 이루고 권위가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면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그래서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직분들이 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23절에 28절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뒤에 31절도 같이 읽게요.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 재정해야죠. 이전까지는 성전을 들고 다니는 게 레위 성전과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게 그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면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갖추어진 성전. 일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 직접 1대1로 다 만들어진 성막 보게 되면요. 아주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성막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거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거대한 성전이 있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성전에서 이제는 뜰과 골방에 섬기는 일, 제사장들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 한 곳에서 모여서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되게 되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양 수십만 마리가 한 번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제사장들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야 될까요? 레위인들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재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비어 있다고 하게 되면 저거는 기도하실 때에 저 일은 어떤 집사님이 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저분이 하시면 좋겠다. 아닙니다. 누가 하라는 걸까요? 기도할 마음을 준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의하며 또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라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듭니다. 우리 역대기의 그러한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포로국에 돌아가고 힘도 부족합니다. 예전같이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로 치게 되면 나이도 들고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윗은 다윗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때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의 평화도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제 솔로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왕의 그런 왕권을 물려주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과 일들이 있기에 그 일들을 충성되이 잘 진행합니다. 어찌 보면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묘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또 사명과 또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 참 얼마나 교회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참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대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또한 늙은 다윗에게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하며 또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음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는 무익한 자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